죽음의 권세까지도 물리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순간순간 어려움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하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믿음과 여유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험난한 삶을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일 밤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교도로 읽도록 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아멘. 미안합니다. 제가 7절을 혼자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 받들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피곤하고 지친 육신이 이끌고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로 하여금 빛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며 열매를 많은 이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2021년도 맞이하는 내일부터 맞이하는 고난주간 우리에게 특별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난주간 말씀으로 임하고 기도로 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성령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에베소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탁월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풍성하게 말씀을 바탕으로 부족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제공해 주는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분명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몇 가지 말씀을 이 시간 살펴볼 터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과 그리고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첫 번째, 사랑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 이 구절은 에베소 4장 32절에 나오는 용서와 관련된 말씀인데 사람은 용서할 때 가장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용서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용서는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용서와 사랑은 한 짝이라고, 용서와 사랑은 쌍둥이와 같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하는 말씀. 사도 바울이 뜻하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 이야기할까?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삶을 가리켜 우리는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 이렇게 지칭할 수 있는 건데, 그러므로 이 세상에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받들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사랑으로 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멋진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삶을 마음껏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두 번째 삶, 음행을 피하는 삶이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는데, 3절에 보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모두 성적인 범죄와 관련된 행위를 뜻하고 있는데, 더러운 음행은 생각도 하지 말고 잘못된 성적 이야기는 농담이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는 성도가 지켜야 할 마땅한 반이라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한 크게 강조하시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런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하는 말씀. 사실 이 주님의 선언 앞에서 자신은 깨끗하다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성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과 기쁨과 번성을 위해 또한 사람들에게는 성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거기에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을 벗어난 과도한 성적 욕망은 항상 비참한 결과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처럼 남편은 아내 없이, 아내는 남편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음행을 버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그렇게 멋지게 이끌어 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가리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라 지칭하실 것이고 넘치도록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쾌락을 추구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허무함과 그리고 고통스러운 후유증이 뒤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요새 성적인 해방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성적인 이탈이 참 심한 그런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 우리는 말세의 시대, 말세의 징조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 찾아오는 가장 큰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병과 성병입니다.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적절한 안식은 우리에게 분명 필요하지만 지나친 쾌락은 안식과 평안을 주지 아니하고 저주를 뒤따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낮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길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어가라 가라 명하시는 문이 있을 겁니다. 그 문이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대로 그 문대로 들어가길 원하며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뒤탈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선을 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끊임없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일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피곤하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 참으로 고된 삶이지만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모습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이끌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멋진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저주였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쾌락과 우리는 음행을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단 마귀 정말 만만한 놈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늘상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우리들이 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어떤 말일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누추함이라고 하는 건 추한 말을 뜻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을 금하고 오직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어떤 말일까?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라, 이렇게 권면하시고 있는 겁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 때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은 인격의 표시이자 성도다움의 표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말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멋진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네 번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5절에 보니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와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씀까지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우리는 거룩함으로 승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말씀에 의거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들은 말씀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의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훗날에 후회함이 없는, 정말 내가 잘 살았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의 삶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의 삶을 뛰어넘어 그때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할 가장 커다란 숙제이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커다란 가업이었음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 긴 것 같지만 인생처럼 짧은 게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천년 만년 사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과학의 시대, 의학의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100살을 넘기기가 힘든 시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터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참 긴 인생을 살았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 우리는 그분만 의지하면서 남은 인생 그분께만 초점을 맞추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승부하면서 힘있게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더욱 멋지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상을 멀리하는 그런 멋진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한 경고를 사도 바울 선생님은 3절에 이어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9절에서는 특별히 탐하는 자,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자와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이거 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염려, 두려움과 쌍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심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꺼리가, 우리는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닥쳐온 염려를 잠식시키면서 기쁨과 감사로
끊임없이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힘차게 멋지게 살아가시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으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걸까? 탐욕을 부추기는 헛된 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6절과 7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회하는 자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으로 여기셨는데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진노가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쓴 논문에 의하면 무속인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정신병 그리고 간질병에 걸릴 확률이 현저하게 높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신다. 아무것도 아닌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가 늘상 들어왔던 말씀인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거꾸로 됐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저주가 1000대까지 이르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근데 축복이 1000대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주는 3, 4대로 주님께서 그쳐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생각할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질투를 하느냐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 아닙니까? 질투한다라고 하는 건 사랑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뜻 아닙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당신 나 정말 사랑하는 거냐고, 사랑하는 거냐고, 사랑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해, 나는 당신이 없이는 못 살아라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비유인 것처럼, 질투의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그 사랑하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달리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까지 내가 사랑받을 사람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질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응원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반응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남은 인생 지금까지는 그런 인생 살아오지 못했어도 앞으로는 정말 주님만을 바라다 보면서 정말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네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낮에 제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삼자의 특권이라고. 우리에게 고난과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나마 고난과 고난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날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호흡할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날마다 함께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나무에 절하고 돌멩이에 절하고 그리고 부적에 절을 합니다. 그의 수많은 다른 대상에게 절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말씀의 뜻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된 자신의 고귀한 가치를 모르고 자기보다 못한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실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자신을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으로 여기고 우상 숭배와 탐욕적인 기복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걸까? 가장 커다란 이유,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느낌대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네 느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라고 하는 연약한 사람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죄를 지으면 금방 나는 추한 죄인이다, 나는 틀렸다는 기분이 드는데, 그런 기분을 용납하면 어느새 사단이 찾아와 신분이나 관계가 아니라 행위나 공로로 우리를 판단하며 우리를 사정없이 사단 마귀가 물어뜯는다는 겁니다. 사단의 정죄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항상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고히 가지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신부라는 사실 절대로 잊지 않길 원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나비가 다시 옛날의 애벌레로 돌아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옛날처럼 행위와 공로로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주님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봄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신랑, 우리가 신부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성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 부릅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성자라고 하는 말인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어떻게 성자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행위를 따라 자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자신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과 행동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모습은 거지 같아도 성도는 깊은 의미에서 누구보다 거지가 아니라 우리는 알부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길 원합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때 텍사스의 예인츠라고 하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돈을 빌려서 거대한 농장을 운영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은행 이자가 갑자기 높아지기 시작하자 곧 그는 부도에 직면하게 됩니다. 점점 거지처럼 살면서 농장도 넘겨주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석유 탐사대가 예인치의 농장을 지나가다가 그 농장 밑에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석유가 쏟아지면서 그는 순식간에 정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 이미 땅을 소유했을 때부터 큰 부자였습니다. 다만 자신이 큰 부자인 줄 모르고 살았을 뿐입니다. 부자는 거지처럼 살아도 부자입니다. 왕자는 거지처럼 살아도 왕자인 것처럼 성도는 아무리 부족한 허물이 많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남들이 나를 못마땅하게 보고 자신이 자신을 보더라도 못마땅한 점이 많다 할지라도 그 연약한 모습은 자신의 본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성도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 거룩한 성자, 그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살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이름 앞에 붙여지는 이름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티토데오스, 티테데오스. 티테데오스 무슨 뜻입니까? 염려하지 아니한, 결코 염려하지 아니하는 사람. 베드로 선생님도 그 앞에는 티테데오스 피토라고, 피테데오스 폴이라고, 바울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름 앞에 티테데오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감에 있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끊임없이 닥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염려하지 아니하는, 나는 주님의 신부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나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성자였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염려를 영혼의 구원으로, 기쁨으로 우리 모두 잠식시키며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멋진 삶을 구가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멋있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 마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단의 참소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너무
비하시키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그런 고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지난 시간 말씀처럼 우리의 풍성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우리가 영권을 지니게 될 때 물권과 인권은 곧바로 뒤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예배에 임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풍성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권과 물권도 반드시 뒤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임을 분명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도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누십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4월 둘째 주까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에 병행하게 됩니다. 대면 예배에 임하시든지 비대면 예배에 임하시든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건 주일은 거룩한 날, 복된 날, 우리의 날이 아닌 주님의 날이었음을 우리가 늘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초점이 다 하나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심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축복 마음껏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멋진 삶이 되시길 원하며, 우리가 또 그 믿음과 은혜와 기도로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가 시작할 겁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 풍성함, 은혜 여러분 마음껏 체험하는 2021년도 고난주간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 주일로 지키고요. 부활절 감사 봉투는 안내석에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세례식도 또한 거행하도록 할 겁니다. 우리 아프고 힘든 성도님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4월 셋째 주일부터 이 정도 20% 정도만 유지가 된다면 수요 예배 다시 본당에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셋째 주 여러분 우리 함께 더불어 기도하면서 우리 가능한 한 정부 방역 지침에 우리가 최대한 따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 가정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고 하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펼쳐지게 됩니다. 앞으로는 더 여러분들이 임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임한 장소를 성전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수요 예배가 교회에서 금요 예배가 있던 어떤지 간에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심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승리의 기쁨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은혜와 성령님 감동하심이 주일 밤 예배를 통하여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결단한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